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 혹시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새벽에 블러드문 혹시 보신 분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뉴스에는 나왔던 거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레드문 요번엔 블러드 웜문이래요. 그래서 이제 벌레들이 이제 땅에서 올라온다 그래갖고 2월달 이 블러드문을 갖다가 블러드 웜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월식이죠. 우리로 말하면 월식. 그래서 이 월식을 일식에 비해서 일식은 굉장히 오랜만에 오지만 이 월식은 그래도 자주 오니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삶에 아웅다웅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막 어렵게도 살고 또 국가 간에 좀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애쓰고 뭐 그래도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죠. 오히려 우주는요 매우 천천히 움직이고 뭐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은 움직임을 알 수도 없는 어떤 그러한 우주지만 그 우주가 어떠한 현상을 갖거나 어떤 변화가 있으면 지구에 사는 우리들은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잘 느낄 수 있을까요?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 우주의 그 변화도 우리는 잘 못 느끼는 것처럼 그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움직이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쉽게 팍팍 알아갈 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들을 막 금방금방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의 변화처럼 아주 천천히 계획을 가지시고 이렇게 이루셔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당시의 사람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시죠.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인간의 삶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생명과 죽음에 관해서 굉장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그분이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영향을 많이 끼쳐지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가 없겠죠. 어떤 신들처럼 인간을 창조했다 그래놓고 아무런 간섭도 안 하고 관심도 없는 신이라면 여러분 그건 너무 무심하겠죠. 왜냐하면 그 신으로 인해서 끼쳐지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그것도 삶과 죽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죄악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그 이유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진짜 인격적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과 같이 일직선에서 또는 패럴랄 평행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은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장을 시작할 때 누가복음 11장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요. 주기도문부터 시작해요. 물론 마태복음에도 주기도문이 있지만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이 11장에 나옵니다. 이 11장에 그러한 주님의 뜻과 계획들을 베이스로 해서 기도할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1장 그 주기도문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23절까지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오늘 9절부터 10절에 보면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림 이 세 번이나 강조를 해요. 강조를 한 이유는 아마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더 거듭돼서 얘기해야 될 만큼 주님께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주실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확신을 더하면서 주님이 얘기하신 이유는 우리 보러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관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선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선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한 선생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왜 선한 선생이냐? 오직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 앞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부터 나오는 그 본문에는 한 사람이 떡을 빌리러 그 옆집에 가요. 친구 관계였어요. 근데 밤중에 유대인들이 이제 손님이 찾아오면은 유대인들은 이 손님을 잘 대접을 합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중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전통이 그래요. 그 이유는 이 손님 중에 혹시 천사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 그 전통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대접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손님이 왔는데 빵이 없네요. 그래서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아이들과 또 나는 잠자리에 누워 있으니 일어나서 들어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가 계속적으로 두드리니까 친구라는 이유로도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겠지만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당시에 미안하면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 사람은 이렇게 졸라댔던 사람은 아마 체면이고 뭐고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이 졸라대는 이 강청하는 것에 못 이겨서 빵을 주게 되었다는 것인데 아마 이 사람은 적어도 이렇게까지 하면 그 사람의 열심보다도 이렇게까지 하면 문을 두드리면 그 상대방 잠들어 있는 친구가 빵을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이미 다 레디가 돼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데 우리는 너무 스탑하거나 중간에 그러지는 않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이것은 끈질기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 이 앞서 말했던 그 친구보다도 더 주님은 우리의 이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돼 있고 기꺼운 마음이 돼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것이 얻어지고 그 다음에 찾아지고 또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사순절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저께 이제 필라에 있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사고로 인해서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중풍이 같이 왔어요. 스트로크가. 그래서 휠체어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고 낙상은 낙상인데 이 스트로크가 같이 왔어. 그런데 이제 오랜 재활 끝에 그분이 굉장히 예전에 태권도도 하시고 그래서 건강하신 분인데 이제는 워커를 짓는다고 해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잘 버텨야겠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문득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은 버티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네, 맞아요. 제가 참 공감했어요. 맞아, 믿음은 버티는 거지. 때론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음 버티지 못합니다. 버티지 못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밤중에 느닷없이 찾아온 이 사람도 들어주는데 나는 누구냐?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할 그런 하나님 아니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건 뭐든지 주겠다고 하는 백지수표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의향이 있다는 건 분명해요. 그럼 뭘 구해야겠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인간이니까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 실제적인 문제 때문에 구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자기 아들이 자꾸 불에 던져지는 그 아버지는 그게 너무나도 큰 문제였어요. 우리는 강구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강구하고 구해야 될 것이 다만 그것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땅의 것이고 하늘의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맨 마지막에 읽었던 13절이 뭐냐면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인 것들에 대한 것이 결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을 위한 요청에는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육적인 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육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거 기도할 때 어떨 때 하나님 들어주시는데 어떨 때는 들어주시지 않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건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오토매틱으로 잘 성장하고 오토매틱으로 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고 믿으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함께 나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영적인 일들을 주님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좀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정말 영적인 그러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영적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세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어요.
아니, 그들의 그런 영향력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헷갈려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이건 있을 수가 없겠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또 바뀌어야 되고, 또 이 정말 졸라대는, 이 강청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이 태도도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려면 매달려야 된다는 거.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는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결론 부분으로 13절을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진짜 이 구했다가 성령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되는 마음이 들까요? 성령을 받는 것은요,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던 것들을 돌아보면, 그렇죠. 그런 성령이 우리 삶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은 늘 좋은 것, 좋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표현했던 이 본문과 이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 산상수훈 끝부분에 나온 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인생들에게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제1의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라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이 본문 말씀대로라면 가장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고 했던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안구하면 안 되겠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고 했던 이 성령을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 그러면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왜 뛰어난 줄 아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마지막 6번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의 스탠다드로 좋은 거예요. 여기서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스탠다드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얼마나 구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나하고 먼 분 같은데요. 성령은 저기 오순절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령을 구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삶으로.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주님이 주실 것이라면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뭐 생선이나 달걀 아니면 빵을 구하는 것이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다라면 이제 성령을 구해야 되고, 또 이 성령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선물로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왜 주셨을까요? 왜? 구원을 위해서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가장 합당하고 좋은 방법이었어요. 당신의 아들을 준 것은 최고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신의 아들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된 오신 분이 바로 이 성령 아니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으로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원하는데 구하는 자가 없다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건 당연하겠죠. 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왜 나는 그런 일이 없을까? 다른 사람은 있고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인생의 모든 삶,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삶은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죠.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영적인 거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고 하는 것들을 이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이하 드릴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와 함께 계시고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령이라면 저 여러분들이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성숙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계속하면서 성숙할 수 있죠. 성경도 더 많이 알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도전도 받고 그러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영역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아니면 너무 별것 안 해봐서 그런 것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못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있어서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인간적인 한계에 도달합니다. 메마름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에까지 쫙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성령밖에 없어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래서 4장에 보면은 힘으로 되지 않고 권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 앞에 쫙 나가기를 원하는데 늘 답답함에 뭔가 가려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거.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정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뭔가 막혀 있는 것은 아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그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1차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성령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순절파가 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주님이 좋은 것으로 약속한 이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간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 능으로 되지 않고 되는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좋은 것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13절을 좀 보면요. 13절 앞에 부분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악한 자라도 뭘 준다고요? 악한 자들에도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생선 중에 제일 좋은 생선을 주겠죠. 그렇죠? 제일 좋은 것들을 찾아줄 거예요.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요즘에 뉴스를 보면 그런 것 같은 부모들도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자녀일 때 주는 거겠죠. 자녀일 때 주는 거예요. 좋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성령을 주시냐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 성령을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한다면 성령을 하나님께 주실 것이 분명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영적인 변화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돼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특정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런 오순절 계열의 사람들한테는 이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그것을 구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상,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상 그것을 구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능력 있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개인과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는,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맛보고 우리 자신도 그런 역사를 맛보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나아갈 수 있고 또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6문답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것에 대한 질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와 성령을 마음으로 끊임없이 탄식하고 구하는 자들과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와 성령을 마음으로 끊임없이 탄식하며 구하는 자들과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녀들,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요. 그 외에 많은 기도 제목은 사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모습이 좀 바뀌기를 원해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바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기꺼이 도우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마음이 열려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구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좋은 것인 성령을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한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야곱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예.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도 이길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고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변화, 나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자신들은 한없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가 많은 것 같은 생각에 빠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두드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끈질기게 하나님과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좋은 곳이라고 얘기했던 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대하는 것은 영적인 삶입니다. 육신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더 좋은 삶을 살고 편하게 살고 하나님,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하나님, 주님의 합당한 하나님 그런 자녀로서의 삶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더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이 좋은 것들을 구해서 모두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하며 우리 모두가 그 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